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가장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가장 앞에 A가 있고 맨 마지막에 Z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면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처음 시작이시고 나중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그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됐다 불러가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메가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땅에 수고했던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고자 애쓰고 수고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사람들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가요 중에 제가 어렸을 때에 어렸는데도 이 가사를 들으면 되게 낭만적이고 좀 뭔가 멋진 듯한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최희준이라고 하는 분이 부르신 하숙생. 많이 나아질 거예요. 아마 따라 부르죠. 제가 여기서 그 노래를 부르기는 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노래방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보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가사가 멋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그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살아가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그러한 삶,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허무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알파의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목적이 있어서 시작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알파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오메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면서 살기에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삶,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마지막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에 되었을 때에 그 마감을 할 때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지막에 만나셨을 때에 생명수 생물 이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샘물이 이 땅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은 이 세상에는 없고 바로 천국에 있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러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자냐?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 천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탄의 시험에서 맞서서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을 확실히 알고 살았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잘 알고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믿음을 지켜야 됐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끝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천국을 상속받을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믿음 지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복음 전한다고 그를 구타하고 또 그를 핍박하고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들도 많이 있었지요. 어떨 때는 자연 재난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다 하였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상급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싸움이 따라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시험 줘요. 그래서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실족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또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세상적인 쾌락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병마를 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주기도 하지요.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경험되어졌던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예, 예.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차지하면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허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실족당할 그런 일들,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이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천국,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또 어떠한 귀한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그 권세가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고 상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자긍심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늘 정말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바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대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못, 그것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둘째 사망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을 다 경험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망 이후에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어떠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천국을 상속받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이 아니라 둘째 사막인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는 둘째 사망에 떨어질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떠한 자들이 둘째 사망 가운데서 영생을 잃어버린 삶을 사느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이제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가 쓸 때에 그는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를 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유배를 보냈어요. 왜냐라고 하면 예수님 믿을 때에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블레임을 하고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그거를 철회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어디로 가느냐?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 그거를 그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빠지게 되어지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인들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미국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있지는 않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적으로 낙오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의 두려움들이 다 있지요.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겁니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우리가 경외할 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이들은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흉악한 자들, 또한 살인하는 자들, 음행한 자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이 못 들어가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한 자들, 이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이게 정말로 큰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면 담대하게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그러한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대요. 또 마지막으로요, 점술가들, 또 우생 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그런 모든 자들도 바로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악한 영으로 인해서 이 점을 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누구의 성품이냐?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순간에 바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사로잡혀져야 되는데 자꾸만 악한 생각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이 사탄이 주어줬을 때에 도리어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거룩하신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그에게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사탄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또 주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갈 때요,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떨 땐 거짓할 때도 내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가. 내 입에서 험하고 악한 말이 나갈 때에 악한 영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잘못된 그 자꾸만 행실들이 나갈 때에 이것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일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악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오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말 거룩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의 하나님, 나의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은 무엇인지 아세요? 알파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알파의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떻게 시작되기를 오늘 원하실까? 그 목적을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메가의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이렇게 떠났으면 좋겠어. 유명하게 떠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 아니에요.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고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끝까지 지키고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거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시작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케 해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시작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그 끝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이겁니다. 믿어야 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가지셨고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선하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도 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넉넉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반복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달과 달이 반복되어지고요. 올해가
끝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